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오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산소망. 구원의 산소망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의 적 앞에서 이런 책을 쓴 하워드 로틀리지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의 공군입니다. 그가 베트남전 초기에 참전했다가 저격을 받아서 비행기는 추락되고 전쟁포로로 잡혔어요. 전쟁이 끝나고 이 풀려나기까지 몇 년 동안을 그 수용소에서 포로 수용소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상황, 절망적인 상황이 오게 되니까 전혀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장면, 또 소리, 냄새 이런 것들로 가득 찼더라는 거예요. 죽음이 막 코앞에 닥쳐오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얼마나 분별력이 생기는지,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 어떤 것이 가치 있고 어떤 것이 무가치한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 포로가 되기 전까지는 얼마나 자유분방하고 그런 삶을 살았는지, 그 아내하고 자녀들이 평소에 같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자고 그렇게 권면을 했는데도 성공, 출세, 명예 이런 것 때문에 일하고 또는 시간 안 되면 놀러 다니고 즐기고 그렇게 하는데 관심을 쏟느라고 전혀 교회라는 데는 관심이 없었고 교회가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내 시간을 낼 틈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딱 놓이게 되니까 정말로 그런 죽음이라고 하는 그 절망을 우리가 참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내면의 영적 에너지가 필요하더라는 말이에요. 근데 자기에게는 그런 어떤 힘이 하나도 없더래요. 소망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때서야 내가 진작에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가는 그런 내면의 힘을 가졌다면, 영적 에너지가 있었다면 넉넉히 이 고난이 이겨 승리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절박함이 간절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그가 과거에는 영적 그런 차원을 무시했지만은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공허하고 무기력한가 그걸 깨닫게 됐고, 그 풀려나고 나서는 신앙생활 잘 하면서 무의미하고 뭐가지고 썩어질 그런 헛된 명예, 권세, 물질 이런 거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또 쾌락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내면의 그런 힘을 기르는 영적 에너지, 구원의 확신을 얻는
그런 신앙생활에 충실하고 거기에서 그런 책을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런 상황이 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다니엘이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 세 친구,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똑같잖아요. 거기에서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전혀 거기에 침몰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거기에서도 그들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내면에 그런 영적 에너지가 충만하니까 현실과 타협하거나 거기 굴복하거나 떠밀려가지 않았어요. 뜻을 정하고 담대하게 우리는 우상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뜻을 정하고 나갔더니 풀목을에도 들어갈 위기가 왔고 또 사자굴에도 들어갈 위기가 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풀목을 가운데서 사자굴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영적 에너지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죽음의 순간이 온다고 하죠. 어떤 한계와 절망이 온다고 하도 거기에 굴복당하지 아니하고 그거를 이길 힘, 영적 에너지,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산 소망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첨단 과학 문명을 발달하고 경제 지식은 최고로 달했지만 사람들 마음은 다른 어떤 희망을 만들어낼 동력이 없는 그런 무망 상태로 전락해가고 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 현실을 보면 되잖아요. 대책 없는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흉악범들이 점점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오죽하면 한동훈 법무장관은 사형수들을 사형시설이 있는 서울구치소로 다 이송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너무 범죄가 극심하고 너무 걷잡을 수 없이 감당할 수 없이 변질돼 가니까 26년 만에 사형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첨단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경제 지식이 발달한다고 해도 우리 인간이 정말 어느 순간에 죽는다고 하는, 한계에 부딪힌다고 하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된 자유평화를 누릴 수 없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진짜 영원한 가치와 소망을 위해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인간 사회에 구원의 산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셨고 가장 많이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통치가 우리 인간 사회 삶 속에 시작되었고 그것이 이제 완성되어 가고 있을 것이고 미래에 완성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 개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 그 뜻과 명령을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건 현재적 하나님 나라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천사처럼 영원한 몸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영생 누리는 거, 이것은 미래에 이룰 궁극적인 천국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더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로부터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복음을 듣고 우리는 전적 타락하고 전적 무능한 소망이 없는 어떤 한계에 부딪히면 죽음이라는 그런 한계 딜레마를 해결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이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믿고 회개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 통치와 명령에 순종해 살아갈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구원의 소망이 넘치게 되는 걸 느끼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그분의 뜻과 명령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공의, 정의가 실현되고 화평,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심령천국, 가정천국, 사회천국을 이루어가고 우리 존재는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들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성화되어가는 모습이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통치하에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궁극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맞을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늙지도 병들지도 죽지도 않는 그런 천사들처럼 영원한 몸으로 영원히 예비된 주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공양도 있는 것인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죽은 자의 영화로운 몸이 부활의 영광성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우리가 미래적인 구원을 받을 때에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늙고 병들고 썩고 그런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늙지도 병들지도 죽지도 않으니까 생육하고 번성할 일이 없어. 결혼할 일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 같은 영원한 몸으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20장 누가복음 20장 35절을 보니까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니라. 계시록에 우리가 14장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정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우리가 이제 수고 슬픔 걱정을 다 벗어버리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미래의 영생 구원이 있음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여기 보면 21장 3, 4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네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할렐루야. 늙고 병들고 썩고 절망에 처하는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그 저주에서 우리는 해방되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천국에서 잃어버린 신랑은 에덴을 회복하고 그 하나님 주권과 통치 안에서 늙지도 병들지 죽지도 않는 그런 영원한 몸으로 영생 복락 누리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우리가 복음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이미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자녀가 된 거다 그런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천국 시민권자가 우리는 된 거다. 이미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현재적으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미 부활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릴 그 천국 시민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확신합니까? 죽어봐야 알지. 그렇게 하지만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먼저 샘플로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시고 500의 형제들에게 보여주시고 그것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참 이것이 성도의 부활에 대한 보증입니다. 부활의 몸이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가 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문 걸어잠그고 숨어있는 그 방에 호련히 나타나셨다가 호련히 살아계셨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같이 시공간의 제한을 받고 늙고 병들고 죽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천사들처럼 영원한 그런 몸으로 늙지도 병들지 죽지도 않는 영원한 영생을 주는 그런 부활의 몸으로 구원받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로운 몸의 부활의 구원이
미래적인 것이지만 지금 현재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이미 믿는 우리에게는 부활이 공유됐다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예수 믿으면서 구하는 게 많죠. 지혜도 구하고 또 건강도 구하고 능력도 구하고 많이 구하지만 사실 그런 것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필요한 거예요. 그건 잠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 믿는 목적은 뭡니까? 우리는 아침 안개와 같이 잠깐 왔다 가는 인생인데 나는 누구며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이 본질적인 문제로부터 우리는 죽음이라는 이 딜레마 한계를 뛰어넘어서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증거하심으로 확신을 얻는다면 다니엘처럼 새 친구처럼 어떤 환경 조건 상황에도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지배하고 통고 다스리고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부활의 산 소망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넘쳐나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리니 이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성령으로 다시 와서 너희 안에 영원히 함께 있어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부활의 생명을 얻었음을 확신하게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죽으시기 전에 약속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메시아시고 우리 죄를 구속하셨고 죽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늘 영광 보좌 우편에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무릎을 그 발 아래 꿇게 하시는 왕권을 회복하셨다는 사실을 증명하신 것이고 약속대로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는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셨다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백날 예수 믿고 20년 30년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돼도 이 사실을 경험하고 확신하지 못하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의 축정이에요. 아무 힘든 능력이 없어. 어떤 그런 한계 절망의 죽음의 순간에 처하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니까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4절 5절 보니까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상징받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 구원에 대한 산 소망이 있다는 것은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인치시고 보증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증거하심이 없으면 우리 안에 확신이 없고 확신이 없으면 교회를 다니고 뭐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어떤 한계에 부딪힐 때 우리는 무기력하게 무너지게 돼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확신이 있다면 그런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그런 절망적인 한계 순간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거기 떠밀리지 아니하고 침몰되지 아니하고 지배하고 중보하고 다스리고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에너지고 믿음의 파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자들이나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받아 성령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증거하심을 받은 자들이 순교의 사상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생명 걸고. 여러분 그런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아니 생명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수많은 사람을 살인한 범죄자들도 죽는다니까 벌벌 떠는데 응?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오늘날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성취하셨고 그래 믿는 자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지시고 보증하시고 증거하심으로 구원의 산 소망의 확신이 있기 때문인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가 복음화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 1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까? 아멘. 내일 죽어도 천국 갑니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소망이 확신이 있어요. 아무리 120살을 사는 건강을 누리고 아무리 지식을 많이 쌓고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권세가 많아도 이 성령의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구원의 산 소망이 없으면 집사, 장로, 권사, 목사 돼도 헛거예요. 여러분 헛겁니다. 응? 주님 앞에 갈 때나 너 모른다. 그래 끝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낭비하지 아니하고 이런 구원의 산 소망을 가지고 세상 환경을 사단 이기고 세상이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고 정보 다스리고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구원은 이 소망은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셔 인치시고 본용하시는 그 담보하시는 확실한 산 소망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시면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보증 또는 담보이며 신자가 현재 궁극적 부활 구원을 소유함을 확신하고 안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를 포함한 그런 개념이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함으로 말미암아 미래의 구원까지 현재 확실하며 자유와 평안과 소망을 누리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이 어떤 환경 조건도 이길 수 있는 영적 파워, 에너지예요.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죽음도 감당할 수 없어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산 소망은 과거 예수를 영접하여 회개함으로 죄의 형벌에서는 구원받았고 현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주권과 통치에 순종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 사랑 공의 정의 화평 거룩함이 내 안에 가정의 집안의 이웃에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아들의 형상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는 우리가 이런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예수님과 연합된 데서 떨어져 나가지 않으면 결국 미래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들처럼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래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의 산 소망입니다. 사실 인도에서 놀라운 선교를 했던 감리교 선교사인 스텔리 존스라고 하는 분은 노년에 이 전신마비가 됐어요.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책을 썼습니다. 책을 썼는데 뭐라 하느냐. 나는 나를 받쳐줄 예구의 버팀목이 필요치 않다. 왜냐? 믿음이 내 안에 나를 영적 에너지로 붙들어주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어도 병들 수 있고 죽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구원의 산 소망이 있으면 전신마비가 오고 말도 못하고 움직일 수가 없어도 그것을 이길 만한 영적 에너지가 산 소망이 충만하기 때문에 외부의 어떤 그런 버팀목이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나갈 때까지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소망을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 앞에 기업하고 상급받기까지 승리하는 능력이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현재가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미래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나그네 인생 살아가는 날 동안 미래에 영원한 몸으로 영원한 기업을 얻고 영생을 얻기까지 그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배역을 한번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된다. 날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치시고 본용하시고 증거하심을 얻고 그렇게 할 때 어떤 환경 조건 상황에도 사탄의 유혹이나 환경의 장애물이나 육신의 욕망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우리 끝까지 승리해서 약속의 기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17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절대 안 버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는 뜻에 순종하는 길에서 돌아서는 건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 가다 보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다 그런 말이에요. 응? 우리 존재가 그렇게 타락해서 도저히 돌아갈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아갈 수 없는 그런 기회를 잃어버리는 순간이 온다 그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신령한 것,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약속 말씀 붙들고 우리가 성령이 가르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심 따라가야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 부활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또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증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선하심과 능력을 경험하고 그런 확신이 있을 때 끊임없이 우리 넘어뜨려 달려드는 마귀의 유혹이나 환경의 장애물이나 육신의 욕망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기고 끝까지 승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내가 지금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았지만 또 정화 과정에 있는 것이고 미래에 예수 재림하실 때 천사들의 영원한 몸으로 영생을 얻는 데까지 이르러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가 넘어지면 우리가 돌아갈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근신 하나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상급받을 수 있잖아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할렐루야. 잠에서 깨어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졸고 잠자다가 멸망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 받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환경 조건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끊임없는 그런 사탄의 유혹이나 또 환경의 장애물이나 육신의 욕망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애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이러한 믿음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자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정신 못 차는 사람들은 다니엘과 제 친구처럼 불구덩이 사자구덩이 집어넣어야 정신을 차려. 그지? 여러분, 인간의 타락하고 하나님 통치에서 벗어나 죄와 저주의 멸망에 처한돼서 잃어버린 신라곤 에덴의 회복, 하나님 통치하신 하늘나라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아주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왕곡기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모함으로 목마름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분의 내 존재가 변하고 삶이 변하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거기에 구원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선을 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 사랑 공의 정의 협평 거룩함이 내 안에 가정의 집안에 이루어지고 이웃에 이루어지고 모든 사람과 화평과 거룩함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자가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또 14절에서 20절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들어서 설명을 하죠.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예요. 그런데 그가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부름받았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죄와 형벌에서 우리는 해방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나그네 인생 살아가는 날 동안 많은 유혹과 대적과 장애물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지원자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결국은 약속을 받았느니라. 우리도 다 그런 영원한 기업, 상급, 면류관 받았으기까지 오래 참아 약속받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시는 축원합니다. 7장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배우고 당고 따라가고자 하면 주님께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셔서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도 부활의 생명을 얻었다는 확신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자라나고 그러다 치우치거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 조건 상황에도 끝까지 믿음 지켜서 하나님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 기업얻기까지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확신과 구원의 산소망으로 어떤 환경 조건 상황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시는 거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236장